1986년 7월 탁월한 영성가 헨리 나웨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합니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된 탕자의 귀환이라는 렘브란트 작품을 직접 보기 위함이었죠. 나웨는 그때 강렬한 경험을 이렇게 글로 소개했습니다. 실물보다 더 커 보이는 그림의 크기, 붉은색과 갈색의 풍성한 조화, 이 모든 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여기 온 것은 진정으로 고향을 찾은 느낌, 바로 그것이었다. 나웨는 그날 오후부터 미술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로부터 나흘 뒤에는 이른 아침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자리를 뜨지 않은 채 그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탕자의 뷰를 소재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에 관한 묵상집을 집필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 만나는 게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평합니다.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없는, 더할 수 없이 무례한 행위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본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두말 없이 자식의 요구대로 두 아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친 세상살이 익숙하지 않은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날렸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천한 일로 간저는 돼지치기가 됩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보다 부정하게 여기는 가축이라서 만일 유대인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배고픈 탕자는 돼지 먹이로 사용된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죠. 둘째 아들은 그 순간 떠나온 집과 아버지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기를 결심한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거리가 멀었지만 걸어오는 게 아들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린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죠. 화해와 용서의 표시였습니다. 그러자 못난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던 아들의 손에 가락지, 그러니까 인장반지를 끼우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못난 아들의 신분과 권리를 회복시킨 것이죠. 그리고 신을 가져다가 신게 하고 음식을 준비시켰습니다. 음식은 돌아온 자식만을 위한 게 아닌 자식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 메뉴는 송아지 요리였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요리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전하지 않지만 기존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유추해보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맏아들이 돌아오자 누군가 동생의 귀환을 알리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유진 피터슨은 자신의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소고기 바비큐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피터슨은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전통 요리는 바로 케밥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비큐보다는 케밥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었겠죠. 헨리 나웨는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렘브란트의 작품을 처음 대할 때는 자신이 돌아온 탕자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맏아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동생, 그리고 그런 그를 성대하게 잔치까지 베풀어서 축하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지나온 자신의 과거 기억 속에서 또렷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맏아들의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맏아들은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 역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은 예외 없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불문일이었기 때문이죠. 만일 가족의 일원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밝혀지면 가장이 공개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릴 수도 있었죠. 마지가 그런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나후에는 이것을 탕자의 가출과 비교하며 마다들의 가출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지의 불평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밖으로까지 직접 나와서 마다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설득했지요. 우리말 성경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표현을 제대로 옮겨놓지 못했는데요. 아버지가 예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어로 테크논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아가라는 뜻이지요. 불평에 대한 꾸중이나 심판이 아니라 그것 역시 사랑으로 감싼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무조건적 사랑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의심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본디 마다들의 몫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편애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했던 초대교회는 누구에게나 복음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겠죠.